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읽고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주시는 음성들이 참 귀하고 또 소중하다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생각이 참 어리석고 또 무지하고 또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행도 할 수 없고, 생각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자꾸 어긋나게 돼요. 로마서 1장에는 오늘 2장을 읽었지만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나눴던 1장의 말씀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다 살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다 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믿을 때,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다 착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착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죄임을 깨닫고 이게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고쳐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착하고 행복하고 복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가치와 목적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착해,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납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착각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내가 착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이 삶이 끝나는 그날 이후에 우리의 생명이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내가 나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자라와가지고 내가 생명이 다 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육신으로 인생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동물에게 없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의존하는 존재들인데, 사실 우리들이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을 의존하게 돼 있어요.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존함이 마치 신앙에서도 그냥 우리들이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 내가 행복하대, 이 정도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내가 뭔가 위로를 받고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정작 알고 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림받고 사는 것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죽어야만 깨닫고 그 이후에 있는 것으로만 아는데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다 보니까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 죄가 우리의 생각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이 양심과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목적의 기준을 싹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살인해야 되고 누군가의 것을 훔쳐야 되고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이런 고통을 주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잘못된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더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지만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상실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못하다 보니까 나를 다스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다 뭐냐면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정욕 채우려고, 내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이뤄보려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 다 내가 이루고 채우고 만족하면 하나님 절대 안 찾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안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 안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100일 기도를 해요. 그 100일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고 들어봤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내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새벽 예배도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꼬박꼬박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참석하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이가 대학도 원하는 대로 다 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금식했기 때문에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분이 직분도 있는데도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그게 딱 끝나면 새벽 예배가 끝이야. 그게 채워지고 만족되면, 뭔가 원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아. 이거 위험한 신앙입니다. 아니, 이건 위험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거야. 그건 착각이에요. 교인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정확하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내가 체험되어져야만 오늘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종교인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일에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 우리들이 들으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소리가 싫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야,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무슨 죄의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갔다 오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이 수준과 이 믿음의 사람의 가치와 이 믿음의 사람의 죄에 대한 이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교도소나 갔다 오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이 죄를 이제는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를 다녀도 죄를 또 짓는다, 그리고 또 회개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죄 가운데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는요, 내가 울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뉘우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죄인 거를 내가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어야 그 사실이 내 안에 역사해서 모든 죄가 씻어지고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들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었던 말씀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들을 자세히 돌아보면 그 말씀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달은 게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대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죄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보여주고 다 했는데 사람들은 핑계만 댄다는 거예요. 핑계 정도가 끝이 아니라 이들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생각과 삶을 갖게 되고, 그들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다 보니까 나를 붙들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이끄는 것이 결국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다 어둡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둡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제대로 살아야 될 삶을, 가치를 모르고 사니까 내가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질 때가 언제냐면요, 교회 다녀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생각에 말씀을 읽어도 깨닫게 되고,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읽고 말았는데, 예전에는 설교를 듣고 끝났는데, 예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가기만 했는데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네. 이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먹은 것이 죄였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해 주세요. 다른 어떤 거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권세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오늘 2장 1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아니, 죄에 대해서 지난번에 32절까지 있었던 1장 32절까지 있었던 말씀들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다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 말씀을 제가 펴놨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미워하는 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우매한 자고, 배약한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32절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같은 일이 죄인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 너 잘했다 박수 쳐준다.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죄로 가득하고 그렇게 죄를 깨닫게 했는데도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인인 것을 같이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죄인의 생각을 같이 동의한다면 그 사람도 죄라.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해야죠. 어디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인도해야죠.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죠. 이 삶을 내가 살다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불쌍한 게 보이고 잘못된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마찬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2장 1절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요, 이 판단이라는 말을 개역 성경하고 그 개역경 세번역 성경하고 쉬운 성경 같은 걸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이야기의 판단이라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심판하는 자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단하는 걸 누군가 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번역서에는, 다른 번역서에는 이 판단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게 판단보다 더 강력한 게 판단이 아니라 판단보다 더 강력한 게 심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김영철 권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아니 권사님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기도해?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분이 예전에는, 지금 우리 교회는, 요즘 교회들은 철회라는 게 별로 없어요.
철야라는 말을 다 빼줬어요. 이제 금요일 날 심야 기도하는 거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특별한 교회, 큰 교회들 그런 데 빼고는 작은 교회도 그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요 집회를 하면요 월요일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갖고 금요일까지 했어요. 금요일날 새벽까지. 잘 놀래지도 않아요.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그것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와,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만 그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을 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하루에 4번씩 금요일까지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어제도 부산 영락교회 집회 갔다 오신 문미수 목사님 온라인으로 제가 봤거든요. 많이 하시더라고.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애들이 다 듣고 앉아있더라고. 그 조그만 애들이 다 듣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도 하고 아멘도 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근데 신기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라고 합시다. 어떤 성도님이 이분이 철야를 참석했어요. 철야를 참석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막 은혜 받고 막 성도에서 성도 때 막 은혜 받으면 막 뭐라 하고 싶잖아요. 막 기도도 하고 싶고 막 말씀. 왜 아멘이 없어요? 은혜 받고 나면요 기도도 하고 싶고 막 찬송도 하고 싶고 막 말씀도 읽고 싶고 막 예물도 드리고 싶고 뭐 충성하고 싶은 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평상시 오지 않던 교회 와가지고 막 빗자락이 어디 때 가서 빗자락 갖고 쓸기 시작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아갖고 철야까지 했네. 얼마나 은혜로워요. 철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철야라는데 그때 당시에 철야는요 저녁 때부터 시작해갖고 새벽에 예배 전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는 안 놀랜다니까 이게. 그랬어요. 우리 다 젊어서 그래요 지금. 저도 연배가 그렇게 늙지 않아서 젊어요. 한참 젊어요. 내가 40대 잊어버렸어요. 내가 몇 살 때 그때부터 내가 나이를 몰라. 근데 그랬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철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도님이 은혜 받고 철야를 했는데 장로님이 앞에 앉아갖고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걸 봤네. 또 집사님이 또 한편에서 우리 교회 우리 속회 인도자님이 또 거기 집사님이 이렇게 막 방언을 기도하다가 그냥 엎드려서 자는 거야. 이 성도님이 볼 때 야, 참 저분들 왜 저렇게 장로님이 잠을 자고 기도하지 않고 아니 우리 속회 인도자님이 저렇게 하고 자고 앉아 있네. 이거 저분들 왜 그러지?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서 한 번은 장로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뭐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그분이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왜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 시간에 잔대요? 하나님 왜 속장 인도자님이 이렇게 왜 속회 인도자님이 이렇게 잔대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일을 한대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너 철야하지 마라. 너 철야하지 말고 그거 판단하려면 너 철야하지 마. 너 그거 정지하려면 철야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가지고 장로님한테 가고 뭐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들 그 성도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못 깨달았을 때는 이것조차도 못 깨달았을 때는 저도 누군가를요 정죄도 했어요. 판단도 했어요. 그 심판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죄라는 걸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이제 아침 예배가 시작돼서 한 주간 지났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난 애들보다도 어른들이 더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고. 찬양하시러 오신 분들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한테 물어요. 야 애들아 너 하나님 앞에 죄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요 애들의 수준의 죄는 이렇게 생각해요. 욕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해요. 부모한테 욕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게 죄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왜? 평상시에 상사한테도 욕도 하고 뭐 주변에 있는 지인들하고도 욕 같이 가 뭐 이렇게 같이 하고 막 이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경외하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다 아멘 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못 사는 게 죄의 기준이 결정나야 돼요.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적용을 해서 정죄해도 되고 판단해도 되고 남에게 거짓말해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까지 죄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마음으로 간음했구나. 네가 마음으로 살인했구나. 그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주님은 우리 안에 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왜요? 내가 판단하지도 않았고 내가 심판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내 기준으로. 근데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 나타난 그 기준을 보니까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으로 품은 것이 다 죄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니었구나. 내 안에 마음으로 짓는 것도 생각으로 짓는 것도 이게 죄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을 두고 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행할더라도 악하게 할 수 없어요. 어느 생각과 마음을 품더라도 악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준을 갖고 그렇게 율법을 더 만들어 갖고 십계명 말고도 더 우리를 더 아주 그냥 율법적으로 잘 살아보고 정직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래 갖고 바리새인들이 더 율법을 더 만들었어요. 삶의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보려고 율법을 더 만들었어요. 심지어는요 11조를 하는데 어떤 것까지 11조 했냐면 양념 있잖아요. 양념 있죠. 몰라요 양념? 여러분들 반찬 만들 때 양념 있잖아요. 고춧가루든 뭐 깨소금이든 간장이든 이것까지 11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기준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 음식을 만드는 이 재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들이 그렇게 잘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보실 땐 정말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만큼 주님이 책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금식하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네, 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 구제했어, 이런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시장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구제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런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될 율법들이 자기 자랑이 되고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 그 자랑이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첫 줄에 있는 게 그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이 네가 이렇게 거룩한 기준을 세워놓고 저렇게 못 살면 무조건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야 그럼 세상 어떻게 산다니, 큰일 났다, 교회 못 다니겠다, 야 난 가끔씩 욕도 해야 되고 난 가끔씩 엉뚱한 생각도 해야 되는,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도 못 드리고 믿음으로 경외하며 살 수도 없어요. 그만큼 이렇게 기준을 뒀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 우리들이 어렵다, 못하겠다, 이 수준과 이 기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둔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내가 이만큼 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이만큼 하고 있고 나는 권사니까 이만큼 하고 있고, 아니요. 주님은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판단조차도, 좀 전에 읽어드렸죠. 제가 성경을 보고 다 읽어드렸죠. 이 읽어드린 21가지의 죄에 대해서 다 읽어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여기서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지, 오늘 너희들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시나.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또 권면하고 소망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야, 나는 어렵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던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직분은 있고 신앙의 연수는 높아지는데 많이 늘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삶이 있다면 주님, 나의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시고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설 날 그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심판도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저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죄를 더 많이 하고 심판을 더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들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거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지옥으로 끝나지만, 근데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걸 믿는데 우리들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하고 또 권면하고 싶은 것은, 방탕한 사람, 판단하는 사람, 더 큰 죄인 같아 보이지만 믿음이 좋다는,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내가 나의 기준으로는 인정받고 싶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모습도 인정하실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어요. 또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기를 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판단하는 네가 이같이 일을 행하느냐? 오늘 1절에 분명히 뒷부분에 그랬잖아요. 너는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냐?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소망 없이 살아가고 저렇게 죄인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목사님, 그래도 나는 낫잖아요.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살인도 안 저지르고 나는 그렇게 살잖아요. 아니요, 그거 안 했다고 너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주일날 와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싶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막 자꾸 힘을 얻고 막 이렇게 돌아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뭔가 평안함도 찾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건, 죄를 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내가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 거기에 자유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모든 교회에 와 있어도 평안함을,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모든 삶의 평안도,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장로님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 부탁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이 되셨어요, 네 분이. 그래서 많이 이겨나가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확진이 되셨어요.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지금 응급으로 실려가셨다가 지금 많이 회복이 돼요. 숨이 막 너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응급으로 실려가셔서 지금 입원해 계세요. 장로님이 간호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지금 간호하시면서 그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생명이요, 내가 숨 하나 쉬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다리로 걸어서 여러분들 여기 올라오셨잖아요. 이거 모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육신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점점점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굉장히 쇠약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런 거를 느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젊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결국 안 된다고 생각만 하지,
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세포 조직까지라도 나를 주관하고 만드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구나. 이걸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일진데,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과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너무 죄만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만 지적하면 성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에 죄만 지적하지 말라고 없어요. 죄를 지적해서 죄를 회개하고 해결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원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삶으로 돌아오고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천국 얘기 들어야죠. 교회에서 지옥 얘기도 들어야죠. 사단의 역사도 들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들어야죠. 그래야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목사한테 좋은 소리야. 요즘 젊은 세대들은, 김 목사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랑 목회하니까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부담 주는 얘기하지 말래. 아니요, 부담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복 받는 거, 여기 교회 안 와도 복 얘기 많이 해요. 세상에. 지난주 석가탄신일이었잖아요. 절간에 갔다 온 분도 있을지 몰라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바람이나 쏘이러 가볼까 하고 갔다 오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신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떤 에서 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증거를, 은혜 받았다는 증거를,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과 소원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 힘 주세요.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돈 다 소진하고, 그러고서 몸도 먹을 것도 못 먹고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 사람도 안 먹어요. 그 돼지나 주는 거예요. 소화 기능 잘 되게 하려고 주는 열매래요. 근데 그것도 먹을 수 있는 이 자기가 소원하지만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되니까 그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게 죄구나. 아이고, 내가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이었었구나.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그 아들이 그걸 깨닫고 나서 먹을 것을 못 먹고, 그때서 내가 아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먹을 거라도 먹게 품꾼으로 하나라도 좀, 품꾼 중에 하나라도 좀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품꾼으로 써주지 않았어요. 목욕시켜라, 얘한테 반지 껴줘라, 얘한테 신을 신겨라, 옷을 입혀라. 그게 뭐예요? 얘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야. 우와, 이 사실 앞에 이 나갔던 그 아이를 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탕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 얘기가 아니라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그래,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돌아와갖고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기뻐서 소리 지르고 막 음식 냄새가 나고, 그러고서 보니까 어딘가 와 보니까 우리 집이네. 와서 보니까 이 둘째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 종이 와서 그러니까, 아니 주인이요, 주인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잔치를 벌렸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한테 가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동생이 아버지를 떠나고 재산을 다 가져가는데 다시 와갖고 자식 행세를 해? 그러면 아버지한테 갖고 있는 재산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거 내 재산이 돼야 되는데 이거 내 재산이 안 되고 반을 또 나눠야 돼? 있을 수 없지.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종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 있어요? 나한테 자식들이 종들하고 같이 맛있게 먹으라고 회식비라도 줘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형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고 맞기도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의 말은 딱 한마디예요. 야, 이게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성경은 거기에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거기에 있는 죄인 중에 탕자를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방인이 아니고 첫째도 둘째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것은 죄인인데 이 죄인을 깨닫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 어떤 거?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만 책망하고 그 사람을 업신 여긴 게 아니고 판단한 게 아니라 이 첫째 아들에게도 이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 첫째를 비유해서 얘기한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안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생각과 마음이 겉으로는 유대인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것 갖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에게 예수,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언도 하시고 그 예언된 말씀들을 성취하시려고 말씀도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를 소개해 주셔서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 복음이 믿어지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말아요. 그냥 교회 가면 위로받아, 편안해, 이 정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준 갖고 신앙생활 안 됩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해버려요. 주님 떠나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해요. 힘들면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끝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는데도 이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 하질 않아요. 왜?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가줬잖아요. 목사님, 내가 가서 헌금도 했잖아요.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분명히 오늘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로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교회학교 교사,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외모일 뿐이에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갖게 돼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첫 절부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요, 심판하는 자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6장 37절에 아까 주님의 기준, 죄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우리 잘 알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저 누리로됨의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 각 기관의 모든 기관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사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판단하는 자로, 심판받는 자로 그렇게 평가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분열된 곳에, 나눠진 곳에, 흐트러지고 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가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 나의 원수가 됐던 관계를 이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살게 되고 부모와 자녀에게 관계에서도 살게 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탕자나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생각을 모르는 이 첫째 아들이나 그게 내 모습인 것 같잖아요. 내 모습.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잖아요. 조금 내가 신앙생활 조금 더 하고 예배 몇 번 더 드렸다고, 내가 헌금을 조금 더 했다고, 내가 충성을 조금 더 했다고, 맡은 부서가 더 많다고, 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저 여러분들은 판단과 정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니까 이만큼 거룩해졌으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이 더하겠어요. 거룩은 우리들의 기준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다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을게요, 진짜 내가 그렇게 판단할 만큼 거룩해져 있냐는 거, 우리가 정죄할 만큼 내가 그렇게 거룩해져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자지만 여러분들에게 묻는 정도가 아니라 저도 이거를 저한테 묻는 거예요. 김 목사, 네가 누군가를 판단할 만큼 네가 거룩하냐? 네가 지금 누군가를 판단할 만큼 그렇게 거룩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음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했던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이 엄청난 주님의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여서까지라도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됐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저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여기 온 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믿음이 저 사람들의 삶을 더 귀하게 삶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람에게는 이익을 위해서 그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좋으냐 싫으냐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네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 갖고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더 나가서 옳으냐 그르냐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이 생각의 기준을 가져야 세상 좋고 나쁘고 네 편 내 편, 네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사람들 앞에 이 수준 높은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돼야 오늘 그 정죄 앞에, 심판과 판단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우리가 드러내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탕한 죄, 로마서 1장에 남아있는, 후반부에 남아있는 이 수많은 방탕한 죄들, 이것도 큰 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있는 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우리가 한번 7절부터 한번 이 10절까지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결론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참 유치할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 같을 때가 많아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게 똥인지 똥이 아닌지 구분도 못할 만큼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교회 다니면 자꾸 의로운 줄 아는데 아니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맞죠? 그래야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열매 맺는 게 의롭지 않겠어요? 내가 의롭게 싶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나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 그렇게, 아니요, 주님 우리를 외모로 절대 보지 않는데, 그 11절 말씀이잖아요. 뭐라고요? 11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의 기준을 더 높이 세우고 더 깊게 만들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윤리 도덕을 깨끗하게 하고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말씀을 듣거나 예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미처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똥오줌인지 뭔지도 모르고 구분하지 못했던 내가 이런 것도 분별하게 해주시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누가 죄인이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탕자만도 못한 내가 아니겠어요? 첫째 아들만도 못한 게 내가 아니겠어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탕자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서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또 원수 맺고 사는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죄의 본성으로 또 사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삶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